벗되고 이제 젖을 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보니 이제야 성경이 마지막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감추었다 드러내시는지를 알게 되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떤 얘기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이 복음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귀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를 그 실상의 당사자들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윗이 멜기세덱을 만나 우리에게 성경을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지막 때를 보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 사대국에 잡혀가는 그 끝날의 마리를 보고 318명의 정예 군사를 길러낸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나안의 소출을 이루어 가나안 정복이 마쳐지는 인류의 마지막 이 끝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 멜기세덱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지럽고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일어나 아프리카도 인도도 오늘 저들에게 소식을 받은 것은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시작되어 봉쇄가 시작되고 락다운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에 어쩌면 위성으로 공부하는 것조차도 당분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들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무거움을 가져옵니다. 얼마나 악한 마귀는 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늘길을 막고 국경을 막고 락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예배를 폐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한국은 두 자릿수도 안 되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라고 자랑을 하다 망신만 떨고 말아 이제 뒤늦게야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복음이 없는 안타까움은 여전히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맨 일반이라는 것이 복음을 가진 저희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신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초보자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멜기세덱을 알고 깨달아 갈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사라가 아브라함 안에 주를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멜기세덱을 보았사오니 사라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삭을 실상으로 낳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가나안의 7 정족과의 치열한 싸움에도 이긴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참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자그만 사과 하나도 나누어 먹어가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만 더 함께 가면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는 그 희망과 소망을 나누며 그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최후의 소망으로 경내로 들어감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사오니 후회 없이 이 길을 온전하게 마지막 제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가지만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지구 행선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그 한 사람만 있다 하면 우리의 방송은 또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저희들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사오니 이 보아의 생명을 많은 자들에게 알리며 주님 오심을 오늘도 지구 행성에서 준비해가는 2021년 3월 16일입니다. 이 시간을 머나먼 참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주님, 평신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택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선 저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듣는 무리들에게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바이블이라는 이 성경의 책은 디모데후서가
3장 16절에 우리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라는 바이블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교훈과 책망이 있는데 결국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성경의 주제인 바로 초대교회에 알려졌던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 명제와 함께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의 의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이 바이블이라는 이 책이 딱 두 가지의 비밀이죠, 여러분. 이걸 어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종교 생활하는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 같은 종교적인 서적 같은 그런 이솝우화와 같은 어떤 자리위탈 같은 뭐 공자의 논어 같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 감동은 고린도전서가 우리 가운데 10절부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이 내용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결국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 내용 안에 우리에게 바르게 교육을 하고 교훈을 줘서 하나는 멜기세덱의 마지막 성경의 비밀과 하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교훈을 받아야 될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졌던 정말 굿뉴스인 십자가에도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내용 가운데 66권이 이제 10권으로 마지막 이제 이 두 권으로 우리 가운데 압축이 돼서 나타나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영인데 이 영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어떻게 나타냅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감동된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바로 주라는 이 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인데 스스로 계신 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알라고 그러면 감동을 통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기록된 이 두 가지의 비밀이 눈에 들어오고 성경의 주제가 초대교회가 이 십자가에 도였구나.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끝날 우리들에게 복음을 받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니까 마지막 주제가 이제 하나 나왔구나.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주제는 결국 멜기세덱의 이 비밀로서 우리 주님이 정말 실상으로 다시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교훈을 받아서 먼저는 죄에 대하여 구원을 받는 이 초대교회 십자가도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의 주제가 이제 다시 오실 멜기세덱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이라는 이 두 가지의 비밀에서 영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깨달으라고 성경을 줬는데 이 성경이라는 이 얘기가 성경의 말씀이라는 이 세계를 주를 통하여 영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로 알려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다 벗어나서 고린도전서가 그 8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을 만들어 놨어요? 많은 신을 그냥 만들어 놔 버렸어요. 아주 많은 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많은 신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유다서는 1장 18절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만을 신을 만들어 놓은 자들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를 보니 경건치 않은 자들이 막 정욕대로 저것들 마음대로 성경을 엉뚱한 육체 정욕으로 복마전에 복주는 어떤 하나님으로, 치료하는 뭐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냥 다 그냥 정욕대로 짜갈려서 그냥 장로교 하나님, 감리교 하나님 따로따로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의 두 가지 여기서 다 벗어나 버렸잖아요. 한 가지도 지금 잡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성경의 주제, 바르게 교훈하고 영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의 책이 첫 번째 주제가 뭔데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에서 다 벗어나 버렸잖아. 그리고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무슨 마지막 주제 이 멜기세덱을 쫓아갈 수가 있겠느냐, 알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성경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을 만나서 성경을 봐야지 이제 조금이나마 뭐가 미세하게나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예 마지막 때 저들은 정욕대로 마지막 때 당을 만들어서 마지막 때 기롱하는 자들로 나와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수건이 둘둘 말린 거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소경이 돼서 약대를 다 삼켜버리고, 그래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그냥 오만 신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끝날 와보니 기롱하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끝날이 마지막 때에 와보니까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온통 정욕대로 성경을 가지고요 자기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전부 다 성경을 해석하고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다 기롱하는 자들을 만들어가지고 1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은 뭘 지었다? 당을 지었다는 것은 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신을 많이 갖다 만들어 놓았어요.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요, 이 당을 짓는 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요 당을 짓는 자들인데 그 속에는 성령도 영도 없고요.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그들의 성령은 이 귀신이에요. 귀신의 영요. 그들이 지금 성령님 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건 귀신의 영이라니까 여러분. 이 귀신의 영들. 딤전이 사장을 통하여 1, 2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이 끝날에 와보니까 이 영을 가지고 밝히 말해보라는 사람이라. 이거 영이에요, 영.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더 스피릿. 푸념하라고 밝히 말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저 딤전 4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밝히 말할 건데, 그때 와서 후일에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영을 가진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과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그 영을 가지면 그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영을 밝히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영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영을 처음으로 전해서 사도들에게 전하고, 그 사도들이 다시 이 영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 영이 다시 땅에다 이 복음이 묻어졌다가 마지막 말이 돼서 우리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 영을 가지고 이제 밝히 말하잖아요. 아까 유다서가 얘기하는 거나 디모데전서나 얘기한 거나 뭐가 지금 다릅니까? 성경은 딱 두 주제밖에 없는데, 하나는 성경의 주제가 초대교회에 줄기차게 알려줬던 첫 번째 주제가 사도행전 5장 42절이잖아요. 집에 있거나 헤어지거나 교회에 모이거나 어디 있거나,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명제로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도행전 5장 42절이 이게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뒤바뀌는 종교라는 기독교가 만들어져서 감리교 여기에 그냥 성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가 나왔어요. 이걸 다 그냥 저거들 마음대로 그냥 여기 갖다 붙이다 저기 갖다 붙이다. 그러니 그거를 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딤전 4장 1,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거는 귀신들이 가르칩니다.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영과 귀신의 가르침요. 그러니까 지금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 성경은 영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내용은 딱 두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예. 구약의 4,000년 역사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초대교회의 이 주제가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 주제는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몫이 아니라 마지막 나온 우리들의 몫이라니까. 이제 우리 멜기세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영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이것을 바르게 교훈하도록 이 말씀을 66권이라는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벗어나니까 다 귀신과 영들의 가르침이 쫓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 2절은 사도 요한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이 바로 믿지 말아라. 사람들 반드시 영을 시험을 해봐라. 영을 시험을 해보려고 그러면요, 아니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에 가서 그 소경에 눈을 뜨냐 말이에요. 예. 영을 시험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이 영을 가져야 되고, 이 영이 분별이 돼서 내가 이 영으로 소경에서 눈을 먼저 떠야 돼. 먼저. 그리고 그 먼저 떤 네가 가지고 가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예,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스도의 영인지, 예, 아니면 영은 영인데 이게 귀신의 영인지 뭐 해봐라. 시험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뭐가 영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이 주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주가 영이잖아. 지금요, 주가 영이라니까. 예. 그런데 이 주가 예수라고 하면 이게 이때부터 이미 잘못된 성경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예. 그래서 왜 여러분 이 성경이 영을 시험하고 영으로 감동해서 바르게 교훈하라고 얘기하고, 왜 고린도전서는 2장 10절에다가 영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네가 먼저 영부터 가져야 돼. 영부터 네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아니라니까.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시라니까. 킹 제임스 NIV 버전, 여러분 그냥 헬라어 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제 얘기가 틀렸는 건지. 여기에 분명히 푸뉴마라고 되어 있고 더 스프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스프릿과 홀리 스프릿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예. 그래서 이 물이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된다. 그래서 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성경이 영을 시험해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내가 이 영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본다면 이때부터 이거는 이제 누구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양심까지 화인을 맞은 사람이요, 10명 만나면요 9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그래서 차라리 이 복음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더 빨리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요. 예.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겠지만, 사실 교회 다니는 현재 사람들 중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10명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9명은 그냥 이미 귀신의 가르침이 그냥 뻥 떠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 음성이 안 들려오고요, 이미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음성이 그냥 자기 몸에서 그냥 표출하는 거예요. 예. 그 음성은 성경 얘기하는 귀신의 음성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성경이 바로 영으로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기록이 된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도 구분이 안 된 사람이 영이 어떻고 저떻고 한다면 이건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야. 예.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영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한 이 주제를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말하는 자하고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를 얘기하는 자,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뭐 영으로 말하는 거나 성령으로 말하는 게 똑같은 거지 뭐 이러면 그건 이미 귀신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첫째 조건이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저 영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4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을 가지고 양양을 통하여서 양들에게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영을 가진 자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음성을 들려주는 그 영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영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영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제가 전하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제가 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요. 왜? 아직까지 누구를 못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안 만났으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뭘로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 모세 율법이 의문이 그 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와서 요한복음 10장 4절이란 저거는 그대로 두면 의문인데 저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제 음성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나지 못한 자리에 저 같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제일 먼저 보혜사 하는 게 성령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성령은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13절 보면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는데 진리의 성령이 뭐가 있어야 오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놓고 제가 설교를 하고 음성으로 복음을 들려줄 때 받을 만한 사람한테 성령이 보시고 보혜사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요. 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가 누군데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영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은 절대적으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너 나한테 왜 안녕하세요 안 하냐? 왜 화정 안 하냐? 나를 왜 안 모시냐? 넌 나 무시하냐? 이런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 귀신도 보통 귀신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보세요. 이 성령은 자의로 말을 하지 않아요. 단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요? 예? 그 영이 진리를 만난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복음을 받은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영을 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뭘 가지고 해야 되나?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66권 성경이 영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 지금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영을 가지고 말할 때 아직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제가 음성으로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복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여기에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주로 받아들이는데 누가 도와줘야 된다? 성령이 도와준다. 그래서 위에는 영이고 밑에는 성령이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 영이 곧 누구의 영인데? 성령이라고요? 가봐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 분명히. 예.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3장 15절에 말하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인데, 결국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진짜 여러분이 잘 받고 깨닫고 이해해서 이 비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는지를, 영의 의로움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마지막 말일에 이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이 세계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이제 이거를 받는 자들에게 바르게 교훈, 바르게 교육, 바르게 의를 나타내는데 딱 두 가지예요. 초대교회의 주제가 바로 사도행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이 예수는 이미 빌립보서가 2장 7, 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 자체가 뭐냐? 구원할 자예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예수라고 하고 여기 인자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결국 이거는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요. 여기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거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본에 이 가장 중요한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만약에 이 음성이 안 들려온다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 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수가 주다. 예. 자, 그래서 예수는 지금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인자 예수,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게 예수님이고, 그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할,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 구원할 자 누구다? 그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이제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는 이 예수가 아니라 주는 영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를 이제 우리가 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로 받는 이 과정에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주로 받으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주로 받으려 그러면 네 가지 세례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주로 받으려 그러면 영의 법을 알아야 돼. 예수를 주로 받으려 그러면 여러분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점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예수를 주로 받는 게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듯이, 아, 오늘부터는 예수를 주로 받을게, 할렐루야, 받아진 거냔 말이에요. 그게요.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공부 마쳐야 2학년 올라가듯이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영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라고 얘기하고, 이 영이 영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지금 여러분 성경이야. 그래서 이 성경, 저 같은 그리스도영을 가진 자가 성경을 딱 얘기하라면 제가 66권을 10권으로 얘기하고 2권으로 얘기하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다고 얘기한다면 구약 4,000년사를 통하여 신약의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을 통하여 써내려갔던 첫 번째 한 가지가, 성경의 주제가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28절. 예.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나타내준 증거, 주제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과정이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다시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세계가 나와야 하는데 초대교회는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 멜기세덱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이 복음이 묻어지는 거, 감춰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 멜기세덱 주의 비밀이 이 처소가 예비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예비하러 가면 3절에 보면 기록을 해주잖아요.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와서 영접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예. 이 처소는 내가 죽어서 가서 그냥 천국 준비가 됐네 이러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처소 예비는 어떻게 내가 다시 오는 처소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가서 그냥 천국 들어가는 처소가 아니라 예, 내가 다시 오는 처소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 태동 자체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 20대 손 에녹이 지나가고 난 다음 노아가 지나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노아에서 10대 손이 또 가야만이 돼요. 1000년이 더 필요해요.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예. 그래서 이런 비밀 안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 마지막 아담을 드러내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의 세계에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찾은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토. 저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주제예요. 저 본토가요. 예. 저 본토가 곧 예수를 누구로 만나야지 떠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걸 알아야 저 본토 해결돼요. 예. 그 다음 친척은 이제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초입을 알아야 되고 아비는 멜기세덱의 마지막 루시퍼를 알아야 해결돼요. 지금은요. 그 저 세 가지 비밀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밑에 저 본토를 해결한 이삭이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친척집을 해결하고 아비 집을 통하여 멜기세덱 주를 완성하는 이제 야곱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개는 무슨 하나님이다. 이건 항상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예.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드러내신 거라니까. 그래서 저 본토라는 저 본토가 뭐냔 말이에요. 저 흙이. 예.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몸이잖아, 여러분. 저게 본토예요. 흙토자예요. 저게 흙이야. 저 흙의 사람이 떠나야 돼요. 떠난다는 것은 이건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 이스마엘이 시작되고 이스마엘은 율법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그냥 14년 동안 목숨을 걸고 다 해도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다가 100세가 딱 되니까 이삭이 나오더니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자기 힘에 모든 것이 다 빠지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삭을 받아들이는데 보니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였다? 실상은 그리스도였다고 알려주잖아요. 이삭이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삭이 실상은 그리스도였다. 예.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두 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게요. 이거는 감히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세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두 축 안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경의 이 주체가 뭐냐?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바로 결론이 예수가 뭐였다? 그리스도였다는 이 복음
전도였어요.